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그에게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그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해가는 요한복음 강의 18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간음한 여자와 마귀의 자녀들. 그래서 8장은 59절까지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11절까지를 가지고 상고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1장 내용을 한 절로 요약하라고 하면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음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런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장막을 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막이 됐고 그것이 이제 성전이 됐고 근데 이 장막은 하나의 구약에서는 그림자였는데 예수님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2장에 들어가면요. 또 2장에 물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그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 뒤에 나오면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성전을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했더니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거 46년 동안 진 건데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느냐 했더니 그래서 요한이 거기서 기록하면서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에 들어가서는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 밤에 찾아왔죠. 그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모세가 장대에 달린 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뱀을 장대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그런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때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잘 사는 우리들을 갖다가 여기까지 와서 굶겨 죽이고 목말라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원망하다가 이 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다 물어서 죽게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좀 어떻게 기도해서 구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다루라. 그 놋뱀을 발라서 장대에 달았더니 그거 쳐다보는 사람 다 살았습니다. 안 쳐보는 사람 다 죽었겠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사는 것처럼 나도 이제 장대에 달릴 텐데, 십자가에 달릴 텐데, 내가 달린 것을 그거 믿는 사람, 뭐 때문에 달렸는지 그걸 믿는 사람은 이제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거기서 말씀하셨죠. 왜 놋뱀이라고 했을까요? 놋뱀이라는 것은요, 독이 없는 뱀입니다. 모양은 뱀 같지만요, 독이 없어요. 그리고 놋이라고 하는 것은 합금입니다. 아연하고 구리를 합한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사람과 하나님을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지니신 분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유대에 갔다가 그 사람들이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때 어떤 말씀 하시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시겠는지라 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는 거. 보통은 갈릴리가 위쪽이죠. 갈릴리가 있고 이쪽에 이제 유대 땅, 유대 지역이 있으면요. 여기서 왕래를 할 때 이쪽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편에 여기 이제 베레아 지역이 있고요. 베레아. 일반적으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혼혈이라는 거예요. 이방 피. 그러니까 유대인 피를 아니라 혼혈돼서 섞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에 살고 유대 지방에 삽니다. 그럼 여기서 갈 때 뭘 이렇게 하면 지름길인데 이렇게 갖춰서 보통 이렇게 다닙니다. 길을.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여기서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때 사마리아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수가성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요. 어떤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자를 만나서 대화하다가 어떻게 나옵니까? 네 남편 좀 불러오라는 것이다. 그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먼저 그것까지 말씀하시죠. 네 남편 5이 있었는데 바로 그 5 다 아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바로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요,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 내용을 쭉 여자가 하는 질문 내용들을 보면 남편을 아주 이상형의 남편을 구했던 여자 같아. 그러니까 아주 메시아적인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남편을 구해서 결혼해봤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5번 해봤는데 아니야. 지금 6번째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바로 나한테 오는 사람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 그러더니 바로 그 여인이 여자하고 대화 가운데서 그럼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깨달는 거예요. 그 대화 가운데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뭐 그런 관계를다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요, 거기서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여기서 다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뭐 먹을 것 구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먹을 거 가지고 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여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좀 갖다 드리려고 했더니 내 양식은 바로 따로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게 양식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내 양식이니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자하고 이 남편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여자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배부르다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갔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못 얻어먹었어요. 왜냐하면 전혀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돌아가기 너무 배고파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가서 그 여자를 만나서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 4장에서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을 그리워하는 여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진짜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가면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그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은 그 어떤 그 전설이 있어요. 거기에 천사가 한번 연못에서 한번 휘젓고 지나간 다음에 누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병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마침 거기 가봤더니 사람들이 병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 골랐어요. 가장 오래된 환자, 가장 가능성 없는 환자. 그러니까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흔들어 놔도 거기에 들어갈 가망이 없는 사람을 골랐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합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남자가 그랬어요.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물을 막 돌려놓을 때 연못에 먼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러 가지를 신앙, 믿음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지만요. 나중에는 뭘 믿는지도 몰라요. 이 환자는요, 38년 동안 환자다 보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연못 속에 들어가는 거, 빨리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병을 낫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나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해서 이제 그게 고쳐줬어요. 거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사람들은 그냥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면은 다 낫는 줄 알았어. 그게 종교입니다. 그죠?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헤세드, 요거에서 나온 말입니다. 베트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헤세드라는 것은 긍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주는 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만 가면 다 낫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이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테 가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에서는요,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6장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 중에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적, 기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 복음서가 있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오병이어라는 것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6월절이 이름에 하면서 이걸 하시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사람들에게 가다가 너무 배고파서 기지나 들을까,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런 걸 향하는 거로 기록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이 이름에 하면서 이제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피고 생명이 떡이라는 것을 거기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중에 다 도망가 버리죠. 결국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더니 이 말씀은 참 어렵다 하면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때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면 우리가 누게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서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 6장에서는 6월절에 돌아가실 분이라는, 생명이 떡이 되실 분이라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7장에 들어가면 이제 다른 절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근데 초막절날 그때 동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안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니들 먼저 가라고. 나 지금 안 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난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도 율법이 나온 거니까 그걸 지키셔야 되는데, 초막절날, 장막절날을 안 가시는 겁니다. 딱 맞춰서. 나중에 가시죠. 지각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지각하실 수 있어요. 장막절날. 그러니까 이 장막절이라는 것은요, 유대는 음력을 쓰는데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예, 우리 양력으로 하면 여기다 두세 달을 지나가면 되죠. 9월 내지 10월 달에 이것이 벌어지는데요. 그 7월 15일 날부터 장막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셔야 되는데 이때 안 가세요. 왜 예수님이 장막절로 안 가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이루어졌어요.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죠?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6월절 날 다른 날 아니고. 그 다음에 무교절 날 또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무교,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누룩이 있는 것은 세상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초실절, 초곡절 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천지사기 되셔서.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그때 떡 2덩어리가 생겨요. 사도들을 통해서 한 덩어리가 생기고요. 오순절 날 저녁에 설교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3,000명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떡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은 이 알곡을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곡식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날은 이 곡식을 방아를 쪄가지고 이걸 떡을 만들어서 떡 2덩이를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오순절 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 떡 2덩어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순절 날도 완성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나팔절하고 대속절하고 이제 이 장막절이 나타나는데요. 이 장막절은 예수님이 또 이루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장막절 이루셨을까요? 지금은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예수님이 언제요? 12월 25일 날 예수님 오신 날로 이제 지키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생겨난 거는 훨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훨씬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2월 25일은 지금은 동짓날이 12월 22일이죠. 12월 22일 날이 동짓날이에요. 동짓날은 해의 길이가 가장 짧았다가 이때부터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생일날이란 말이에요. 동짓날이. 그때는 동짓날이 12월 25일이었어요. 그때 달려오르는. 그래서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생일날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도 태양과 같은 분이니까 바로 그날을 예수님 생일로 하자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언제 오셨을까요? 장막절에 오셨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장막을 치셨을까요? 장막절날 치셨지 않겠어요? 다른 날 오실 필요가 없죠. 6월절날 장막 치셨겠어요? 오순절날 장막 치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막절날 장막을 치러 오셨습니다. 이제 장막절과 6월절날은요, 6개월 차예요. 6월절은 1월 14일 저녁부터 하니까 6개월 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공생애가 3년 반이냐면요. 장막절날 오셔서 3년 지난 다음에 6월절날 십자가 달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반이에요. 공생애가 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 사역을 하셨나? 왜냐면 장막절날 이제 이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하시냐면요. 만 30세가 돼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신 날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을까요? 요단강에서 언제 이걸 받으셨을까요? 세례를, 성령 세례를. 그래서 장막절일 거예요. 그죠? 만 30세가 그때 돼 있으니까 30세 전에도 안 되고요. 30세 지나서도 그분이 뭐 하겠어요? 그 기간 동안에 휴가를 가셨겠어요? 뭘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30세가 되기 전에도 안 되고요. 지난 다음에도 그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 30세 되는 생일날
예수님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3년 반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 세상에서 활동하실 때 초막절을 만약에 지키러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장막 치러오셨다 그러는데 그럼 장막을 아직 안 치셨나? 사람이 혼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날 일부러 그때 안 가셨어요. 그건 나중에 중간에 갔죠. 왜냐하면 이 초막절날 마지막 날은요, 큰 물의 축제가 있었어요.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어디다가 이제 붓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와서 마시라. 내가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거 말씀하시려고 한 거예요. 초막절날, 장막절날이라고도 하고 초막절날이라고 하는데 이건 왜 있습니까? 광야에서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요. 그럼 거기는 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물을 붓는 행사를 했단 말이죠. 그때 마지막 날 예수님은 거기 가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실로암에 가서 물 떠다 붓는 거예요. 실로암이라는 뜻은요. 실로암. 이거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내졌다.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실로암에 가서 계속 물 떠다가 붓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실로암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실로암 샘물가에 가서 그거 떠다가 계속 붓는 거 그거 하지 말고 그건 그림자니까 내가 하나님 나에 보내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바로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거야.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요, 초막절날에 생수 되시는 분, 성령 되시는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들어와서 그러고 나서 7장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다 떠나가니라 다 집에 갔어요. 명절이 다 끝났으니까 다 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8장에서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어요. 이제 장막전은 끝난 겁니다. 그러나 성전에 오셔서 거기에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때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뭐 예수 안 믿는 분도 이 사건은 알죠. 그죠?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 여인이 살아난 사건, 죽어야 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이제 예수님한테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모세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몰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면 어떨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주는 분이 어떻게 사람을 살인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어떨 거예요? 율법을 완전 괴로우신 분이 율법을 어겨?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거기다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죠? 계속 땅에다 글씨를 쓰셔. 땅에다가. 근데 또 묻는 거예요. 또 글씨를 쓰셔.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도대체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예수님이 거기 땅바닥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셨는데 그랬을까요? 그 글씨 내용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이 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살펴보면 돼요. 신명기 22장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 22장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러는 거야.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 여자가 유부녀일까요? 결혼 약혼한 처녀일까요? 여기 보니까 유부녀인 경우는요 그냥 죽이면 돼요. 여기 보니까 신명기 22장 22절에 유부녀는 그냥 죽이면 돼요. 근데 처녀가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 만나서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처녀는요 여자 누굽니까? 약혼한 여자 아직 결혼 안 했어. 유부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 약혼만 해놓고 다른 남자하고 이게 그런 일을 한 거야. 그때 그 현장에서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아마 이걸 쓰셨을 것 같아요. 거기 신명기 22장 23절로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할까 이거 보고 있는데 벌써 그들이 율법을 위반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원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둘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죠? 그 남자하고 여자를 둘 다 데리고 가서 다 돌로 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벌써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벌써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남자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율법은 다 지켜야 돼. 그렇잖아요. 간음할 때 여자 혼자 할 수 있어요? 남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반드시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하나만 데리고 왔어요. 벌써 아마 예수님이 신명기 22장 23절을 거기다 썼을지 몰라요. 쭉 쓰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겼네. 벌써 여기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먼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했더니 자기들이 죄가 있으니까 돌 못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도 같이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요.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모든 거 지켜야지 그 중에 하나도 범하면 저주가 임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법에도 헌법도 있고 뭐 민법, 상법, 뭐 율법전서라고 그러잖아요. 그 법이 얼마나 그 여기 조항들이 많아요. 다 지켜도요. 하나만 어긋나면요. 도로교통법 하나만 어겨도 우리는 벌금을 내야 돼요. 그죠? 하여튼 하나만 안 지켜도 다 안 지키면 똑같단 말이에요. 범법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보니까 하나 안 지키면 자기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더구나 거기에 저주까지 받게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래서 이 저주가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떡반죽거리 저주받고 우양이 새끼가 저주받고 내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저주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나와요. 그거 다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다 이 모든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왔던 사람들 돌 집어서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혼비백산에 가는 거예요. 이건 왔다가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자가 참 오늘 재수가 참 좋은 날이에요. 그죠? 예수님한테 안 왔다면요 결국 죽었어요. 사람 돌로 쳐서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한테 오는 바람에 이 여자는 살아났어. 그죠? 그리고 이 살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약혼자가 지금 아주 음란을, 가늠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남의 일일까요? 그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를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혼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약혼자, 예수님이 약혼자. 예수님 보실 때는 그분은요, 우리를 보고 약혼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약혼남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여자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약혼을 했어. 결혼할 날짜를 두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남자들, 다른 세상을 더 사랑하잖아요. 다른 것들을 보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요. 보통 예수 믿는 분들, 죄송하지만, 못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하고 결혼 준비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 믿는 경우는 참 적을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예수 믿다 보면 그래도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물질도 축복받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이 세상 편하게 살고, 또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러니까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겠어요. 그죠? 정말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모여서 한 신부가 돼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결혼식 해야지. 그 다음부터 해. 이거 일정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의 신부,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결혼식 올리는 걸 성경은 이제 완전 끝나고 다른 세계로 들어가요. 예수님은 지금 이 가늠한 여자를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실까요? 그런 여자도 그냥 있으면 죽을 건데 예수님 만나서 다 용서받고 이제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힌 여인, 거기서 바리새인들의 행동, 그걸 보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지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죠. 네. 그분이 그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인데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약혼녀가 있어. 근데 예수님이 약혼녀는 전혀 그 약혼자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딴 것만 생각하고 있어. 이건 뭘까? 이게 간음이거든요. 다른 남자 보고 만나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제3자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입장이 참 딱한가. 그리고 더구나 딱한 거는 우리 약혼녀가 된 우리들이 얼마나 참 신세가 딱한가. 왜냐하면 딴 일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12월 20일 날 결혼식 처음으로 주례를 제가 이제 쓰게 됐는데, 근데 주례 쓰는 입장에서 그럴까요? 중매쟁이는 더구나 그래요. 주례 쓰는 입장에서도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준비와 그걸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것을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만약에 근데 그렇지 않는 소문이 들린다고 해보세요. 신랑은 제대로 다 준비하는데 신부가 몰래 다른 남자들 만나고 뭐 클럽에 들어가고 뭐도 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또 현장에서 잡혀버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례자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 입장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그걸 용서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약혼자, 신랑 되는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걸 아령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간음하고 현장에서 잡힐지라도 그분한테 예수님한테 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분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예수님 여기서 마지막에 오늘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건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약혼한 남자 입장에서 이 약혼한 여자가 죄를 보면 그때 거기 대고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 들으라고요? 우리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 다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하루 이제 24시간 중에서 우리 남편 된 신랑 되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얼마 생각할까요? 그분을 남편으로 신랑으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그러면 준비하는 게 있을까요? 그 참 없잖아요. 이 가늠한 여인하고 비슷할지 몰라요, 그죠? 다른 거 좋다고 그러니까 어디다 땅 사놓으면 좋을까? 어디다 뭐 보험 들어놓으면 좋을까? 어느 병원에 좋을까? 뭐 어떤 사람 만나 이길까? 어떤 직장이 좋을까? 다 그런 생각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적어도 남편 되실 분한테는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 날짜 받았으면 그죠? 네. 여기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이 세상은 캄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편도 못 알아보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도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걸 이렇게 말해줘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아무리 깨닫지 못해요.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 혼자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혼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실까요? 여기 계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당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하늘들에 예수님은 지금 이제 하늘들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에 가셨어요. 그러나 하늘들에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도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들에 계셨기 때문에 항상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들려주신 말씀만 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도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같이 두 분이 말하기 때문에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걸 믿질 않아요.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자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꿈에서 하나님 봤는데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 육안으로는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이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이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만약에 본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면. 골로새서 1장 15절 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맏아들이시니 피조물 중에 맏아들이시니 그런 뜻입니다. 거기 맏아들이란 단어가 또 나와요. 예수님 독생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죽어서서 맏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셔가지고. 맏아들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독생자는 형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독생자로 계실 때는요, 예수님이 형제가 없었어요. 외아들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자녀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맏아들 되시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들이 합법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모든 피조물이라는 건요, 이런 그 나무나 풀이나 산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여기 안 계신데 그분은 몸을 두고 가셨어. 어디에?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뭘 안 믿어요? 인자인 것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온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죄를 가진 채 죽어. 그러면 부활에서도 죄를 가진 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왜 믿어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편안하게? 근데 근본적인 원인이, 목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이게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죽은 다음을 생각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벌어질 그 사건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그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재판. 근데 재판이 있는데 이제 재판이 두 종류 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난 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래요. 그런 공중에서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들림받아서. 천년이 지난 다음에 있는 것을 백보자 심판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그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이라는 것은 개인 이 몸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시죠? 교회.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1000년 후에 있을 심판은요, 이거는 교회와 관계없어요. 각자 개인적으로 행한 걸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땐 교회와 관계없이 각자 자기 행위대로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하는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인자를 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에다가 매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게 매달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 그러니까 부활하는 거 보면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알 텐데 그러니까 그 전에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2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우리가 사실은요, 가장 복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가장 복된 일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삼성에 들어갔는데 삼성 회장이 가장 좋아하는 기뻐하는 일을 누가 했다고 해보세요. 그건 어떻게 해요? 승급하는 지름길일 거잖아요. 그죠? 보너스도 두둑이 받을 수 있고 다. 근데 이거는 삼성의 회장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요. 이거 정말 우리의 신분은 뭐 보장되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는 일만 골라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 하나님 아버지 기쁘신 뜻이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뜻이에요. 피를 흘리셔서 어떻게 해요? 아들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맏아들 되시는 거예요. 죽으셔갖고 맏아들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길을 쭉 하시냐면 죽으셔서 맏아들 되시는 길을 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길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쭉 가시는 거예요. 근데 6월절만 되면 거기 십자가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때 맏아들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다른데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해서 가시는 것.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람을 데리고서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근데, 사람을 데리고서 일을 했을 때 그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숙련공이라면 일을 원래 잘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 그죠?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 데리고 일할 때는요 참 힘들어요. 저도 이제 해외에서 석유 개발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다 그 스페인어 쓰는 사람만 데리고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전에는 스페인어도 잘 못할 때 그 사전 찾아가면서 이건 뭐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서 그 일을 하는데 이게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누굴 데려다가 하나님 자녀를 만들려고 하세요? 여기 이제 앞으로 나와요. 31절부터 37절부터 나오네. 44절까지. 이 마귀 자녀들, 쉽게 그 세속적인 말로 하면 마귀 새끼들 데리고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서 그거로 하나님이 약혼자를 세우고 이거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 데려다가 천사들 데려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는 거는요 마귀 자녀들 데려다가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그 생각 몰라요. 우리도 전부가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입적이 되지 않기 전까지는 전부가 다 마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마귀는요, 죄를 지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떨어지게 하는, 죄라는 거는요,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건 다 죄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니까 나는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에서 빗나가는 건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요. 그렇게 생긴 거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담 때부터. 선악과를 먹은 때부터 우리는 그쪽으로 거기에 물려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남의 친구의 빚보증을 샀다가 이게 완전히 거기로 몰리게 그 참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그런 다음부터 우리는 거기에 다 분류가 그렇게 된 거예요. 마귀에 끌려가게 됐단 말이에요. 마귀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를 뿐이지 우리가.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질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 범법을 해야만이 죄인이라고 붙잡아놓지 죄질 생각하는 거는요. 그거는 안 잡아놓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형제한테 바보라고만 해도 이거는 지옥에 들어갈 죄라는 거예요. 그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에 앉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부가 다. 근데 그것을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거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 마귀 자녀들을 다 뽑아서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서 그걸 또 한 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결혼식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일을 보면요 얼마나 참 힘든 일인지, 지저분하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 쓰레기 같은 것들 다 이걸 다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결혼식까지 해야 되니까 그분이 다 가늠한 사람들 골라 가지고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그런 것이겠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37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왜 그런가를 설명해 줍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고요 남을 시기하고 하는 것들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뒤에서 조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첫 번째 살인자가 누구죠? 최초로 가인. 네, 가인이죠. 최초의 거짓말쟁이가 누굴까요? 그것도 가인이죠. 거기 나오는 그거 한 거 봅니다. 창세기 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살인했어요.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가 죽여놓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미 죽였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다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다 조종해서 가인이 살인되었고 마귀가 조종해서 가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우에는요 마귀가 조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다 보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참 그 41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서 났다니까 아니요 우리 음란한 데서 안 났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은 뭘까? 마귀는 음란하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죠? 마귀는 원래 음란한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에서 자꾸만 음란한 짓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지금 이제 8장은 무슨 음란하고 간음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자인 그 약혼자가 약혼한 여자가 그거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또 여기선 이 사람들이 다 이게 음란하다. 영적으로 보면 음란한 거예요. 음란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초점 맞추지 않는 건 다 음란하다. 성경에는 그렇게 여기거든요. 이 세상 것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걸 도덕적인 거로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걸 도덕적인 것으로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도록 한다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놋뱀으로 달리셔서 그 쳐다보는 사람이 다 독사에 물린 사람들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걸 믿는 사람마다 다 그 죄에서 벗어나서 마귀에서부터 하나님 쪽으로 자녀로 돼서 그들의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마귀에게 자녀들이 있는 것을 건져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주목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때 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은요, 이건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번 죽는 것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 죽을 수는 없잖아요. 두 번 죽는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 그때 거기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인데, 바로 예수님 말을 주목하면, 거의 지킨다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둘째 사망, 지옥에 절대로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근데 그거를 둘째 사망을 믿지 않아요. 사망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죽었고, 우리 조상들도 죽었고,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뭐 안 죽는다고 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죽는다고 생각하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언제 부활하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0년 지난 다음에 부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든지 부활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55절부터 쭉 보시면 거기에 좀 아주 그냥 알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그 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아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지식으로 아는, 객관적으로 안다고 하는데, 그 단어가, 안다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거기 크게 두 종류가 나옵니다. 기노스코라는 말이 나오고요, 에이도라는 말이 나와요. 기노스코라는 바리새인들이 객관적으로 따져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에이도라는 거 하는 건요, 주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주관적으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당시에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그래요. 예수님은 50도 못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몇 세? 30대예요, 30대. 근데 얼마나 고생했으면서 50대를 보일까,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은 속을 얼마나 세겠는지 몰라요. 말을 아주 그 제자들까지도 사실은 믿지 않았으니까 거의 오죽하면 30대 초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일하실 때. 근데 사람들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참 그 육신적으로 속을 많이 새겨드렸으면 그 정도를 할까.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56절에 보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알아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알아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건요, 이게 눈으로, 육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참 기뻐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네가 지금 어떻게 아브라함을 봐, 우리 조상을 봤어? 만나봤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 거기서 이제 거기다 가로 열어놓아서 알아본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바라본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다 훨씬 전에 있느니라. 아브라함보다도 적어도 2000년 전에.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거기 하나님이 복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거기 예수님이 등장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 어떻게 됐어요? 창조는 단수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셔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서부터 삼위일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일체로서 창조하셨다는 말이 그냥 그 단어를 그대로 지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이후에 훨씬 지나서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거 창세기 1장 1절 그들이 알 텐데, 엘로힘이라는 것은 복수라는 걸 알거든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있다는 걸 그들이 아는데도
참 모른다는 것이죠.